말씀 사도행전 세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1장, 2장. 오늘까지 사도행전 1장, 2장을 좀 계속 말씀 증가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2장 1절에 4절, 또 38절, 47절 세 군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들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바돌로메와 마테와 셀로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2장입니다. 2장 1절. 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현장이죠.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현장이죠. 자, 38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복음 증거한 후에 이제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증거로 잡읍시다. 아멘. 한 번 더 인사 나눕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예, 인상 찡그리지 말고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하게. 예. 자, 오늘은 나의 교회의 목표, 나의 교회의 목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천국의 벽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있는데 그 일부가 남아 있는데 제가 그걸 가봤는데 얼마나 웅장하든지 그 일부분만 남아 있는데도 그 벽의 웅장함이 사람을 압도하더라고요. 그 돌이 이렇게 커요. 한 돌 하나가, 벽돌 하나가. 그 웅장한 걸 2000년 전에 이게 있었구나 보면서 굉장히 제가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무너뜨렸냐면 AD 70년 8월 24일 날 티투스라고 하는 로마 장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그 벽만 남겨놓은 거예요. 후손한테 이거를 보고 배우라고. 내가 와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렸노라 하고 그 통곡의 벽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우는 거예요. 하도 울어서 통곡의 벽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통곡의 벽이 세워졌는데 그걸 2000년 동안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안 되고 있냐면 통곡의 벽 옆에 황금 사원이라고 이슬람 사원이 옆에 딱 붙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면 그 이슬람 성전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무너뜨리면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다 그 아예 박아놓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 못하도록. 그게 AD 70년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그걸 한 거예요.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 성전에 있는 모든 예물을 다 가지고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걸 기념해서 지금도 개선문이 거기 있어요. 거기에 티투스 장군이 그 예루살렘 성전 7촛대 그런 벽화가 지금도 있어요. 그걸 갖고 왔어요. 철저히 무너뜨렸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성들이 핍박을 당한 거예요. 예루살렘이 성전에서 교회를 핍박을 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린 거예요. 이제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한 우리가 참 성전이에요. 이제 여기가 참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을 박아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목표를 가로막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세요. 하나님의 목표를 방해하는 개인도 망하게 하시더라고요. AD 79년, 바로 이제 9년 뒤죠. AD 79년 8월 29일 날 로마의 그 아름다운 항구 도시 폼페이라는 항구 도시가 있어요. 굉장히 발달하고 아름답고 그 타락한 도시고, 얼마만큼 타락을 했냐면 이루 말할 수 없이 타락을 많이 했어요. 음식이요, 차고 넘쳐도 음식 옆에 요만한 깃털이 하나씩 있어요. 음식 먹는 옆에 깃털. 그 깃털이 뭐냐면 음식을 먹고 깃털로 이렇게 해갖고 다 토해내는 거예요. 먹은 걸 또. 그리고 또 먹고 토해내고 또 먹고. 그 정도 타락했어요. 얼마만큼 타락했냐? 공동 목욕탕이 어마어마해요. 엄청난 타락한 도시 폼페이. AD 79년 8월 29일 날 화산이 폭발했는데 무려 화산재가 그 도시 전체를 4m를 덮었대요. 화산재가 폼페이 도시를 4m를 덮었답니다. 완전히 초토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막고 복음을 막는 하나님의 목표, 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와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목표를 막는 개인, 도시, 나라를 하나님께서 철저히 멸망시키는 것이 역사예요. 자, 주보를 보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서론에 하나님의 목표는 막을 수가 없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어 사탄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그 막았던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뜨렸고 막았던 로마 폼페이 도시도 완전히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렸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 피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종말, 시대의 종말, 지구의 종말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그 목표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멘?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랩넌트 중에 소중히 사랑이라고 아주 귀여운 랩넌트가 있습니다. 아주 토요 랩넌트에도 오고 여기도 오고 하는데 지금도 여기서 아마 좀 유아실에 있는데 그 랩넌트 어머님이 신천동에서 아주 유명한 미용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미용실에 딱 가서 커트를 하려고 딱 커트를 막 했는데 그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이제 예배 회복하셔야죠. 네.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머리를 커트를 딱 하면서 목사님 파마하시죠. 파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목사님 머리 특성상 자꾸 내려온다는 거예요. 자꾸 내려와서 파마를 해주겠다는 거야. 아유 됐다고 하니까 아니 목사님 이거 하면 탁탁 쓴다고 괜찮다고 하면서 아이고 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맡겼는데 티가 납니까? 좋습니까? 그래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머리도 세워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어디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 하나님 속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 하나님 속에 있는데 예배 회복하세요 했더니 네 그랬더라고요. 회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냐? 하나님의 목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사단을 깨트리고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목표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라 이 말이에요. 자, 저는요 인생의 전환점이 한 번 있었어요. 전 절대적인 제 인생의 전환점이 언제냐면 1997년 96년이군요. 제가 총신대학원 신학대학원 다니고 있을 때에
학교 휴학기를 내고 전도협회에서 하고 있는 전도신학원에 딱 입학을 했어요. 거기서 제가 인생의 완전 터닝 포인트가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매주일 일주일에 한 번씩 훈련하는데 6교시예요. 1교시부터 6교시까지 하는데 6분 목사님이 오셔서 하는 말이 전부 예수는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그분이 오셨는데 예수고 그분이 그리스도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죄 사단 문제를 깨뜨린 그 문제를 6시간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토시도 안 틀리고 6명이서. 그걸 2년 동안 하더라고요. 지루한 게 아니라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저의 인생의 목표를 바꿔놓으셨어요. 인생의 목표를. 그래서 전도협회에서 그 하는 합숙훈련을 갔어요. 3박 4일 동안도 예수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다른 얘기 안 하고 예수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나오면서도 이 성경 66권이 오직 예수만 말하고 있구나. 내 인생의 전환점을 가르쳐 주신 곳이 그 훈련이었더라고요. 거기서부터 내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복음 각인이 나의 인생을 바꿔놓았다니까요. 그리고 DNA를 바꿔놨어. DNA를. 이 컵에다가 아주 증오라고 쓰면 물 DNA가 바뀌어요. 사랑 쓰면 물 DNA가 바뀌어요. 복음이 각인되면 우리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이 DNA가 바뀌어요. 나의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더라니까요. 여러분, 오늘은 나의 교회의 목표입니다.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데오빌로한테 편지를 썼어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기록하였노라. 데오빌로가 그걸 각인된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제자들과 함께 40일 집중을 통해서 복음을 각인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마가다라파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해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한 가지 착각한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교회를 하나의 세력으로 본 거예요. 이게 큰 착각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 교회가 점점점 커지면 자신들의 기득권이 빼앗길 줄 알고 교회를 핍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의 세력으로 본 거예요. 세상은 군주론 읽어보셨어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손자병법 읽어보셨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보다 강한 자를 이기고 내가 올라서는 것. 어떻게 하면 나보다 강한 자를 누르고 내가 올라설 것이냐? 그게 세상이에요. 교회는 그게 아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부름받은 구별된 장소가 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를 세력으로 보니까는 경쟁 대상으로 보는 거죠. 정치 세력도 아니고 복지재단도 아니고 미안하지만 교회는 종교단체, 정치단체, 경제단체도 아니에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나의 교회의 목표가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지속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지속하는 것을 교회에다가 맡기신 거예요. 국제농인제자훈련센터가 우리 하이 예언교회 이 플랜카드가 걸릴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언약으로 붙잡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배경이 되어주세요. 우리 하이영교회가 이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목표가 있어요. 왜 하이영교회를 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 원하시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 이름이에요. 하이영교회. 오늘 나의 교회의 목표를 분명히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로 교회라는 걸 먼저 알아요. 교회는 인생의 결론을 내린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자,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부터 14,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임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자, 예수님이 승천한 곳이 감람원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이 승천했어요. 거기서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했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죽거든요. 예수님이 승천한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이건 마가의 집 다락방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 아들 야고보, 셀로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이거 읽으면서 느끼는 거 없습니까? 저는 이거 읽으면서 이 사람들 결론 내린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 생명 건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은 인생의 결론을 내리고 여기 모인 거예요. 그게 확 오더라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봤을 때도 제자들은 많이 의심을 했죠.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흩어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의심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와도요, 자기 유익이 있으면 오고 유익이 없으면 떠나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제자들은요, 아니, 이게 결론 내렸어요. 이 제자들은, 도망갔던 제자들, 의심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집중 훈련을 받으면서 각인되고 나서부터는요, 인생의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결론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저께 어느 큰 교회 사모님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우리 큰 교회 사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오래간만에. 어쩐 일이시냐고, 사모님. 너무 반갑다고, 사모님. 어떻게 목회는 잘하고 있냐고, 잘하겠다고. 많이 부응했냐고, 별로 부응 안 했다고. 그래도 잘 견디고 있네요. 그것만 해도 성공한 거라고. 예, 월세는 안 물리고 잘 견디고 있습니다. 막 그렇게 했는데 하면서, 농인들 어떻게 모이냐고. 국제 농인제도 해서 했다고. 잘 됐다고. 잘 좀 부탁한다고. 막 얘기를 하고 끊으시더라고. 별 얘기 없이. 그리고 딱 끊으시더라고. 뭐냐? 제가 인생의 결론을 내리니까, 인생의 결론 내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인생의 결론을 내리면 그 현장에, 그곳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버려요. 그곳에 사람을 붙이고 사람을 보내고 문을 열어버려요. 여러분, 인생의 결론을 내리세요.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니 그랬어요. 올라가니.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생명 걸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이 말은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다 죽어요. 이미 끝나는 인생이었었어요. 근데 그들은 간 거 왜? 결론 내려버린 거예요. 세 가지의 결론 내려버렸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라고 결론 내려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인생의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우리 하이영교 성도 여러분, 인생 결론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 계셔요. 나는 좁은 길로 가기로 선택해버린 거예요. 나는 좁은 길로 가겠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좁은 길로 가기로 결론 내린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제가 좁은 길로 가기로 결론 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상처와 아픔과 가난과 질병과 두려움과 고통에 사로잡혀 있는 많은 사람들, 죄와 사망의 법에서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에다가 인생의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내 인생의 결론을 예수님께다가 아주 그냥 내려버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결론 내린 자가 모인 곳이 바로 마가다락방 초대교회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어떻게 결론 내렸냐?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의 인생을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사도행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맞는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 일, 생명을 걸어버린 거죠. 하나님 나라 일.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복잡하게 살아가는지 아세요? 그 옛날에 시골에 보면은 저희 어머님이 이 밥에다가, 따뜻한 밥에다가 계란 하나를 턱턱턱 깨트려 갖고 간장이죠, 간장을 뿌려 갖고 비벼서 주면은 그렇게 맛있어요. 우리 애들도 배고프면은 지 엄마가
따뜻한 밥에다가 계란 하나 톡톡 깨갖고 간장을 비벼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저기 경남에 가면은 옛날 고려시대 때 몽고 사람들이 일본을 침략하려고 우물을 하나 판 게 있어요. 그 우물 이름이 몽고정이라, 몽고정. 지금도 몽고정이라는 우물이 있대요. 근데 옛날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 거기다가 간장 공장을 하나 했는데 해방 후에 한국 사람이 그 간장 공장을 인수하고는 이름을 몽고간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몽고간장. 몽고간장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그 밥에다가 계란 하나 넣고 몽고간장 넣고 비벼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근데 그 몽고간장 회장이 죽고 둘째 아들이, 두 번째 이제 회장, 아들이 그걸 인수받았는데 이번에 그 회장이 자기 그 운전기사를 폭행을 한 게 사회에 지금 떠들썩하게 지금 이슈가 된 적 있잖아요. 그런데 상습적인 폭행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또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 더 커진 거예요. 왜?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더 문제가 불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출이 반토막 났다네. 몽고간장, 그 맛있는 몽고간장이 매출이 그 사건 때문에 반토막이 나갖고 3대 회장, 그 전 회장의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자회견하면서 그 사과를 하더라고요. 세상이요, 겉은 그렇게 화려합니다. 111년 전통이 있고 화려합니다. 그게요, 죄송합니다, 사탄의 나라 안에 있으면 결국은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개인과 가정과 회사와 사회 모든 나라까지도 사탄의 나라에 있으면 인생의 결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다가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세상에다가 여러분 결론 내리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다가 결론 내리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라.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결론을 내린 사람들이었으며 그들이 모인 곳이 교회죠. 그 교회가 우리 하이 예온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결론은 뭐냐? 내 힘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오직 성령의 힘으로만 되어진다는 것을 결론 내린 거예요. 제 힘으로는 안 돼요. 이 교회 제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을 제 힘으로 어떻게 바꿉니까? 오직 성령으로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결론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또 올라가시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결론 내린 겁니다. 인생의 결론을 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로마서 8장 28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제 속에 내주에 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요, 바리새인들, 그 막강한 로마 구인, 막강한 유대인들이요, 복음의 결론 낸 그 바울 한 명을 못 이겼어요. 그 옛날에 1517년도에 그 루터가 천주교 신부로 있었어요. 천주교 신부로 있는데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지시가 나온 거예요. 딱 왔는데 로마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거기다가 헌금한 사람들한테 면죄부를 하나 써주라. 베드로 성당, 엄청난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헌금한 사람들한테는 죄를 면하는 면죄부를 하나 써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신부예요. 이걸 딱 보니까는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갖고 반박문을 썼어요. 1517년도에 구텐베르크 대학교 앞에다가 한 가지 벽불 하나 붙였어요. 그게 1517년 10월 31일이에요. 독일 대학교 그 문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면죄부는 죄를 용서할 아무런 능력이 없다, 이렇게 해서 붙여버린 거예요. 그 붙였는데 루터는 그냥 이거는 하나의 그냥 하나의 논의이고 논제이지 큰 문제는 아니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본인은. 그리고 지나간 사람들도 뭐 저게 무슨 일을 하겠냐, 그냥 벽보나, 항시 거기는 벽보가 붙었던 자리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95개죠. 1부터 95개 질문을 쓴 거예요. 우리 서로 토의해보자. 그렇게 해서 붙였는데 그게 발달이 될 줄은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게 복사본이 그걸 쓴 복사본이 퍼지기 시작했는데 그것 때문에 거기에 불만이 있고 있던 사람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진 사람이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 그를 죽이라고 한 거예요. 잡아들이라. 법정에 세우라. 루터 한 명이 생명 걸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성에 숨었는데 그 루터 한 사람이 로마 교황을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독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개신교가 그래서 생긴 거예요. 그게 없었으면요 여기 십자가가 없었어요. 한국 땅에. 미국 땅에도 십자가가 없고요. 복음의 결론 내린 루터 한 사람을 로마 교황청이 못 이겼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 결론 내리면 세상 사람들이 못 이겨요. 여러분들 살아가는 사람 세상 속에서 복음 감추고 살 거예요? 복음 없이 살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복음의 결론 내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가지 인생 결론 내려. 학생들, 예?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배경, 오직 성령 충만. 세 가지로 결론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교회는 결론 내린 자들은 이 교회의 결과도 알아요. 결과. 인생의 결과도 압니다. 결론 내린 사람들은. 즉 한마디로 교회의 결과는 절대 헌신이죠. 자, 네 가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교회에 모인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내려주십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첫 번째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여기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내게 결과가 있어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 충만, 말씀을요, 내 것으로 말씀을요, 내게 주신 증거를 딱 잡으셔야 돼요. 그때 내 속에 성령 충만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숨겨둔 산업인들이 있어요. 자, 9절부터 한번 보세요. 2장 9절부터 보면은 신기하죠.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다, 갑바도기아 쭉쭉 막 나가는데요. 그 넘겨보세요. 11절에 그레데인, 아라비아인, 그 다음에 로마로부터 나그네. 제가 세봤어요. 나라가 몇 명인지 세봤는데 15개 나라에서 산업인들이 모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유월절하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리 다 모였어요. 모이려면 굉장히 사실 부자들이 많이 모여요. 부자들이. 산업인들이 많이 모였어요. 왜냐하면 재물도 많이 갖고 와야 되고 재물도 바쳐기 때문에. 근데 그 산업인들이 15개 산업인들이 모였는데 그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복음을 전해버렸는데 그 산업인 15개 나라에서 온 산업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는 대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결과예요. 저는 우리 하이영교회 이런 결과가 일어날 줄 전 믿습니다. 우리 산업인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젊은 산업인들이 이런 15개국 산업인처럼 우리 하이연교회에 아주 기둥같이 쓰임받을 줄 전 믿습니다. 우리 산업인들이 너무 젊은 산업인들이 막 이틀씩 밤새가면서 일어나서 주일 아침에 집에 왔대요. 아침에 밤새 꼬박 이틀 새고 잠깐 누우면서 하는 말이 나 교회 갈 거야, 나 교회 갈 거야 하면서 눈 감고 잤대요. 밤새도록. 교회 못 왔다는 청년도 있고 집사도 있고 또 어느 집사는 주일날 일을 하니까는 나 옮겨야지. 나는 옮길 거야. 나는 직장 주일 예배해서 나는 옮길 거야 해서 옮겼대요. 그래서 옮겼는데 거기서도 일을 하는데 사장한테 조건을 달았대요. 나는 주일날 일 못하니까 예배 가는 조건으로 옮깁니다. 오케이.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왔더라고.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장이 하는 말이 오늘만 좀 봐주라고. 오늘만 봐주라고 그러니까 그 집사님 안 된다고 하는데 봐주라고 해서 한번 도망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만 어쩔 수 없다고. 그 마음의 중심을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그 젊은 사람들이 30대, 40대 가장 힘들 때 아닙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애 막 나갔고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20대구나. 20대, 30대 젊은 집사님들이 그 예배 회복하고 싶어서 발버둥 치면서 돈 벌면서 가정을 이끌어간, 저는 분명히 우리 하이원교회 먼 가까운 장래 장로가 될 줄 좀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왜냐하면 분명히 교회 성령 충만의 결론이 뭐냐, 결과가 뭐냐, 바로 산업인이라, 산업 선교라. 이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2장 40절 보세요. 2장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나라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3천이나. 여러분, 이건 베드로가요 기절초풍할 일이요. 왜냐하면 베드로하고 요한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었을 때는요,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베드로는 그냥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는 그것만 붙잡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 기도하는 동안 10일 동안에 하나님은요 바쁘게 움직이신 거예요. 15개국 나라 산업인들 모아놓고 3,000명을 모아놓고 그 시간표대를 다 준비해놓고 이 초대교회를 세울 산업인들 3,000 성도들 제자들을 다 준비해놓고 마가다락방 그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줘버린 거예요. 그들이 나가서 전해낸 거예요. 완벽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스터 플랜을. 이런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이예언교회가 그 결과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44절부터 보겠습니다. 44절 보세요. 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런 결과가 우리 하이예언교회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결론 내린 자가 아는 결과예요. 이런 네 가지 결과, 이미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요즘 드라마를 보는데요, 드라마를 제가 하나 보는 게 있는데 얼마나 재밌고 아슬아슬한지. 나쁜 놈들이 있더라고요, 주인공을 괴롭히는. 이것들을 초전 박사를 냈으면 좋겠는데 이 작가는요 초전 박사를 안 내더라고요. 꼭 아슬아슬 애간장을 태우면서 드라마를 이끌어가는데, 그 작가가 드라마를 쓰는 대로 드라마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결론은 결국은 나쁜 악인들이 다 몰살당하고 그 주인공이 딱 성공해서 아주 사이다에서 시원하게 사이다로 끝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하이예언교회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마스터 플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의 과정이라 이길 수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이길 수가 있어요. 과정이라. 저도 개척 2년 하면서 참 많은 어려운 순간순간들이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 과정마다 순간순간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거는 마스터 플랜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목표를 성취해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실망하지 말자, 좌절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하나님은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우리를 완벽하게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급히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가 보였습니다. 급히 해결해야 될 시급한 문제. 여러분, 이 사탄이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다 잡고 있습니다. 다 잡고 있어요. 특히 우리 자녀들 교육이요, 교육 현장에요, 사탄이요 완전히 잡고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요 말씀을 양육해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랩런트들, 어린아이들 이제 쓰면서 말씀을 쓰게 했어요. 뭘 쓰게 했냐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이걸 쓰게 했어요. 그 1학년 유치원생들한테 쓰게 했어요. 삐뚤삐뚤 쓰게 하더라고요. 그걸 쓸 수만 있다면, 그것만 각인되면 끝이다, 너는. 여러분, 시급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후대 문제. 그리고요, 인생의 목표가 명쾌해집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으면 천국이다.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으면 끝, 천국이다. 언젠간 죽는다. 이렇게 인생의 목표가 명쾌해지더라고요. 제가 3주에 걸쳐서 3가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 절대 목표. 나의 인생의 목표, 절대 사명. 나의 교회의 목표, 절대 헌신. 보셨죠? 아까 다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나는 절대 헌신. 우리 하이홈교회가 지금까지 온 것은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온 줄 믿습니다. 헌신이 아니에요. 절대 헌신. 절대라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절대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룬다는 말이에요.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은, 절대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가신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0절 한번 보세요. 2장 10절. 거기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그랬습니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줄을 딱 치세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그게 누구냐? 자, 사도행전 18장 보세요. 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그랬죠? 사도행전 18장 2절 한번 보세요. 2절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2절.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로마예요, 로마.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죠. 로마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미 이 사도행전 2장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였고 복음을 알았어요. 그들이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왔는데 바울이 그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감해 그랬어요. 자, 로마서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너희는,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하는 말이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동역자들인,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너희는, 로마 교회 사람들이죠.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브리스길라의 약자죠. 애칭이죠.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자, 고린도전서 16장. 자, 줄을 치세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자,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순서가 바뀌죠. 아굴라, 브리스가. 앞에서는 바뀌었죠. 여기 이제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굴라, 브리스 그 집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만 알죠? 자, 하나님께 숨겨놓은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이 주목하고 계시는 산업인 그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인생의 결론 내린 그 한 사람, 그 부부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숨겨놓은 제자들을, 결론 내린 제자들을 우리 하이온 교회의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곳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달란트를 두셨고 각자에게 줄 축복들 예배해 놓으셨으며 각자에게 주실 현장도 준비해 놓으셨고 각자에게 주신 교회 사명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와 함께 사역할 동역자 제자들을 다 남겨두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증거를 보이리라. 이 5가지가 우리에게 주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나의 교회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산업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